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9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79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눈앞에서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민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명기 11장에, 성전은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곳인데, 그리고 이 성전은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무더기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2절, 3절, 4절에 성민, 하나님의 성민,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거룩한 성민은 주께서 시편 50편 5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를 모으라, 내가 그들과 제사한 관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다 라고, 이런 성민이 어떻게 이렇게 다 그냥 매장을 해도 누가 파묻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비극적인 성지, 성소, 성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어느 때까지, 이게 우리들 살아가는데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젖과 후리를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가 이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편없이 죽이고 그런 일이 주후 70년경에 또 반복해서 일어나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에 방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이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조상의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는 것은 조상들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우리들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과 제사한 관계라고 하는 성민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데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눈과 마음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곳에 있는 땅이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성소와 그렇게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지, 성소, 성민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용서할 때에 그 은혜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이제 아픔이 있는데 이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편 79편은 126편 1절과 2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6편 1절과 2절. 이게 죄 사함의 은혜와 같은 기쁨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죄 사함의 은혜. 포로지에서 도적같이 이들이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 때에 생각지도 않는데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그 다음에 은혜도 넘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큰데 그 진노를 알고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는 큰 이로 말할 수, 마치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 그 찬양,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과 혀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차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미움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표시하시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정도로 표시하시는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에 대한 것을 담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이게 이제 성지 성소 성민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이제 하박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민이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 달리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성지 성소 성민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삼위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죄에 대한 진노 때문이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그만큼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과 같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의 기준은 죄 사함의 은혜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이제 십자가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하니까 이게 너무 그냥 당연히 이렇게 여기는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79편은 시편 126편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야, 성지에서 성전에서 성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 70년간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하는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편으로 율법으로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발휘하시지만 복음으로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문학적 예술적 기법 가운데 하나가 소나 기법이라고 하는 디패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보러 갈 때에 사람들이 다 공연장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뭐
웅성웅성 하잖아요. 연극을 시작해야 되는데 웅성웅성 하니까 죄 그냥 암실처럼 불을 조명을 다 꺼버려. 깜깜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다 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조명이 이렇게 비춰질 때에 마귀 빔이 올라가서 가운데에 뭐 거기 주연 배우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암실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림을 전시하는 곳에서도 암실 장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로 들여보내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씁니다. 왜냐 그러면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올 때까지 눈이 뭐 이 유색에 민감하지는 못해. 그러나 그 전시실 가운데 하나를 깜깜하게 하고 그걸 거쳐서 미술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있는 대로 이렇게 인도하면 눈에 익숙했던 색상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고 다시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의 그 화가의 의도하는 색깔이 가슴에 확 와닿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낯설게 하는 기법을 써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똑같이 이 소나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낸 바가 없다. 걔들에게 어떻게 떡 던지는 것이 당연하냐? 이 가난안 여인에게는 정말 그냥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구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의 부인 왕후에게만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나이를 쓸 때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최고의 극존칭으로 구나이를 쓰는데 이 가난안 여인에게 여자여 이 단어를 쓰거든. 주님이 왜 그렇게 걔들에게 떡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훨씬 더 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갚으려고 그러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시편 126편 1절에 포로 때에 돌아오는 거 이게 꿈만 같았다는 것이. 이야,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런 꿈만 같았다. 그게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죄 용서의 받은 은혜가 우리가 그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십자가 은혜와 더 큰 은혜는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 이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죽었던 곳에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속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9편의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음보다 훨씬 큼을 믿는 언약적 사랑이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죄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인자 때문에,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이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신부에 대한 말씀을 신랑 올 때에 그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 친구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명은 기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5명은 기름을 가득 준비해서 신랑이 도적같이 왔을 때에 그들은 맞이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는 이 등잔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 기름이 무엇인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부활된 신앙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부활신앙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우리가 그 등잔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그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시편 79편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값에 대해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포로에서 도적처럼 우리가 도적처럼
처럼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편 126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죽음에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들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은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사순절 기간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렇게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를 꼭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다음에 꼭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마음에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미워하시고 그만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에 아침에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성서, 성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시편 126편에 꿈만 같았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아침에 죄의 사함받는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적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